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예배 찬양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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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 자신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과 허락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심령들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두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와 인내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죄짓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니 모든 악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망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망할 수 없는 인생. 믿습니까? 한 초등학교에서요 6.25 산기 표어를 갖다가 짓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평범했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무찌르자 공산당, 잊지 말자 6.25 뭐 이런 내용들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표어가 한 선생님의 뒷목을 잡고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6.25는 무효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사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부끄러운 시절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를 한번쯤 생각해보면 정말 얼굴이 낯짝이 지금도 뜨거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가장 부끄러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잊어버리고 내 인생에서 싹 그 부분을 싹둑 가위로 잘라내고 싶을 겁니다. 이거 다 무효야. 다시 시작해. 인생이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근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이죠.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 왕에게 창피도 당하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다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아들인 이삭이 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근이 있었는데 아버지처럼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자, 아마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바로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다 무효라고 해버리고 싶었던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다시 했으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다른 것을 다 회복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연약함으로 하나님과 가족에게 잘못을 저지른 이삭에게 12절 13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래서 이 부분은요, 편집상 오류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나 그 부분은요, 의도적인 부조화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갖다가 선언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보장받은 이 복을 선포하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고난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이 나에게 문제인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는 말을 보면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에게도 큰 고난이 닥쳐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흉년이라는 원어의 뜻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 이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다 잘 되지 않네요. 이삭이 어린 나이 때에 이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가서 자신을 바치겠다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서 자신이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갔던 아들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도 뭐가 와요? 기근은 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 때문에 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말씀의 고난 때문에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오히려 뭐하는 기회다? 100배의 복을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의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형통의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고난의 때는 모르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단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편,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하라? 순종하라 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만나서 애국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쯤 이뤘을 때, 즉 그랄 땅쯤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그곳에 머물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근은 똑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아버지처럼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애국까지. 그러는 중에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순종했더라. 할렐루야. 그래, 굶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머물자라고 한 거죠.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12절에 100배의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내 입술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이런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어야 되고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순종하는 게 문제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의 불순종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순종합시다. 우리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제약이 있었지만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실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그 이삭,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번제단 위에 올라갔던 그 이삭도 그의 연약함 때문에, 눈에 앞에 보여지는 기근 때문에 저지른 실수가 오늘 본문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내를 바라보는 그랄 사람들에 대한 시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머물라고 해서 이 그랄 땅에 머물긴 했는데, 문제는 그 땅의 원주민들이 자기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처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삭이 실수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그가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앞에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괜히 고집부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실수만 한다면 그 이후로 멸망할 겁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멸망하는 겁니다. 이삭도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이삭, 아브라함, 다윗, 모세, 엘리야, 바울, 베드로, 이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그들도 실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수해서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다?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실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또 실수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환경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그가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랄 땅에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물을 파는 거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가장 큰 사역이 우물 파는 일이라고 합니다. 월드비전에서 말하기를 한 1200에서 많게는 2000만 원 가까이 드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은 기계로 파죠. 50m, 100m. 근데 그 당시에 사람이 그때 삽으로나 팠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일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일을 했더니 거기서 물이 펄펄펄펄 쏟아져 나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문제 앞에 한번 부딪혀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파는 족족 그 땅의 거민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땅에 큰 물이 나왔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그랄 땅 원주민들이 그것을 시샘해서 빼앗죠. 빼앗으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땅을 파니 또 물이 나오죠. 이삭을 둘러싼 상황이 그렇게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마침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누렸습니다. 파면 파는 대로 물이 나오고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들은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짓는데 처음에부터 뭐예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우리는 툭하면 환경 핑계를 댑니다. 일 핑계를 댑니다. 조상 탓을 하고 물질이 없느니 뭐가 없느니 합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도 그 환경을 이제는 문제로 삼지 않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탈무드에 보면요, 어느 노인이 가족들과 함께 큰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구두쇠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만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 한 명씩 가족의 이름을 그 있는 마지막 힘을 다 짜내서 말을 합니다. 여보, 네, 큰아들아, 네, 내 딸아, 네, 며느리야, 네, 손주야, 네. 자, 그러자 마지막에 이 큰 소리를 지르고 죽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죽느냐 하면 여기 다 모여있으면 가게는 누가 지키냐, 이 말하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목표는 돈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왜곡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땅을 파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사 문제는 좀 먹고 살만해지면 가족 먼저 챙기고 여가나 즐기려고 하고, 건강해지면 운동이다 등산이다 낚시다 하면서 산과 들로 나가고 세상 일로 바빠지는 것, 그게 문제이죠. 차라리 가난할 때나 병약할 때가 복일 수도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비록 허허벌판 광야 같고 깊은 풍랑 속 같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쉬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쉬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비유법일 수도 있는데,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하나님을 쉬게 하지 마라. 나를 쉬게 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쉬게 하는 죄를 짓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삭의 삶이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오더라고요.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하더라고요. 원치 않는 환경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제단을 쌓습니다. 나는 그래서 세상으로 도망가고 세상의 방법을 취합니다. 이게 다른 거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못하느냐, 환경 핑계대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 차이인 거죠. 어떤 사람이 애완용으로 이 아기곰을 지극정성으로 기릅니다. 곰이 점점 컸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갚으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낮잠을 자는데 파리 한 마리가 자꾸 주인을 괴롭힙니다. 주인 얼굴 위에서 맴도는 겁니다. 주인이 잠을 잘 못 자고 손으로 그거 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때 가만히 보던 곰이, 야, 지금이야말로 내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그 큰 손으로 파리를 잡겠다고 강하게 주인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렀습니다. 그 다음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뭘 해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그 옆에,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울 때도 그들에게 뭘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다니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쪼그리고 앉았던 말씀을 듣던 마리아처럼 그저 주님 곁에 그곳에만 거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제 이 2020년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이 내 곁에, 아니 내가 매일같이 그분 곁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멀리 갔다 온 탕자처럼 이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버지가 기쁨으로 안아주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나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나 실수나 환경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삭이 누린 100배의 결실, 그 이상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어령님의 시 한 편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에게 이야기하기입니다. 자기에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잘하려 하지 말라 하네. 이미 살고 있음이 이긴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네. 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돌려주므로. 너무 고집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므로.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치 않으므로.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 하네. 죽을 것 같던 사람이 간 자리에 또 소중한 사람이 오므로.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 하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수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너무 뒤돌아보지 말라 하네.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의미 있으므로. 너무 받으려 하지 말라 하네. 살다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쁨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하네. 천천히 가도 얼마든지 먼저 도착할 수 있으므로 죽도록 온 존재로 사랑하라 하네.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므로. 벌써 2020년 10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무 잎이 이제 떨어질 준비를 하면서 붉어지고 노래지고 있습니다. 인디안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달리는 말을 멈추고 주변과 나 자신을 돌아보라. 지금이 그때일 수 있습니다. 이어영 교수님의 글처럼 너무 고집부리지도 또 너무 욕심부리지도 너무 연연해하지도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나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미 살고 있음이 이긴 것이고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의미 있고 사는데 필요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고 천천히 가도 얼마든지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온 존재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피하겠다고 그랄 땅을 향하였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 하니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압니다. 고난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내가 망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가 자기 부위를 유일하고 거짓말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돌이키지 않는 것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척박한 땅, 파면 또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빼앗아가는 이 어려운 환경, 그러나 그 환경이 그를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했더니 결국 그가 100배의 복을 받아 누렸고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땅의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더라. 할렐루야.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이삭과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죠.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주일 일부 예배, 온전히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6시 반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기도회하고 소모임, 애찬만 아직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예배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백신과 치료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민족의 모든 연약했던 부분들, 그 시스템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서는 이전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한 발짝 더 성장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믿음 안에 온전케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키우는 부모들이, 지혜 있는 기도들을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지혜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대신 원사님, 이한대 원사님, 그 외에도 아버지 건강에 여러분을 다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의 형편과 사정 어려운 부분들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것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한 모든 심령들과 우리의 소망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